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이 말씀은 네 가지잖아요. 크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법정에 고발당하는 상황,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진집당하는 상황,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꾸어줘야 되는 상황, 이 네 가지를 오늘부터 볼 겁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두 시간을 거쳐서 볼 것이고, 오늘은 뺨을 돌려대는 것, 그리고 겉옷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해복수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무언가 꾸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다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고, 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관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우리가 2시간 동안 나누게 될 이 네 가지 말씀은요, 사실은 막 이렇게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그리고 듣기에 뭐 저렇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생각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원수를 선대하는 것 있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선대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실천인 것이고, 이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볼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욕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법정에서 고발당하는 상황, 로마 군병에게 징집되는 상황, 다른 사람에게 꾸어 주어야 되는 상황. 근데 이거를 네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심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부터 견디기 쉬운 순으로 네 가지가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뺨을 맞는 상황보다는 누가 나에게 와서 돈을 꿔달라고 하는 상황이 덜 곤란하잖아요. 사실은 덜 분노하고 덜 괴로운 상황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한 상황부터 점차 좀 나은 상황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원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왼편을 뺨을 맞는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손등으로 맞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계시던 살아계셨던 그때 랍비들의 문헌을 좀 찾아보면요, 이게 보통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여기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뺨을 맞은 사람에게 손등으로 뺨을 때린 사람이 배상하는 것에 대한 랍비 문헌이 있는데 그 배상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이 400일 동안 일해야 될 만큼의 액수를 배상하라 그랬어요. 1년 연봉이 넘는 거예요. 그 돈을 배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요즘으로 치면 뭐 몇 천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맞았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왼편 뺨을 돌려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살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뺨을 맞을 일이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뺨 맞은 거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 다들 안 나실 거예요. 저는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선생님들께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별일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하게 때리시더라고요. 이세재 선생님이라고, 성함도 있지 않고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그냥 저는 바깥에 그 단풍징에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저를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수업하는데 밖을 쳐다보냐고 그러시면서 뺨을, 그분이 배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맞고 제가 날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세재 선생님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할 만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왼편 뺨도 돌려대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실천하기 어렵고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거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기준을 세우셨어요. 실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이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읽어볼 텐데요, 아마 못 찾으실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에 벌써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한테 뺨을 맡기시고,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벌써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에 대한 실천을 하신 것 같은 말씀이 이미 나와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마가복음 14장 65절인데요. 마가복음 14장 65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더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어디 건방지게 지도자도 아닌 하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훗날 이렇게 증언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시 한번 뒤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죠? 예수님께서는 동해복수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 어떤 일어나는 분쟁이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재판하는 법관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조문으로 기록된 법 내용인 것이고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당연히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복수심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복수심을 우리가 스스로 풀려고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복수심을 풀 수 있는 누군가 나를 때렸으면 그 때린 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재판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맡기고 우리는 복수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대로 그대로 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과 지금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이 복수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악을 대항하지 않으시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오른뺨을 맞을 때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정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천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흑인 인권을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이 목사가 누구한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아세요? 다들 백인들이라고 생각하시죠. 흑인들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흑인에게 칼에 찔린 적도 있고 그리고 호텔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흑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고 그의 집에 죽은 동물의 시체가 배달되는 것은 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백인보다 흑인이 상당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해서 벤자민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례식에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으며 그의 혼 속에는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이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이 우리 마음에 복수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쉬운 일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시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뺨을 돌려댄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더 화를 돋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뺨을 때렸어요. 근데 바른 뺨반도 돌려대면 이게 좀 해보자는 건가? 이러면서 더 화가 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도 낳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아주 유명한 선자가 있어요. 썬다싱이라고 하는 선자인데 썬다싱에 대해 기록한 천국을 바라보자, 천국을 마음속에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썬다싱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할 때
한 물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회교 법학자였습니다. 이런 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인데 법학자가 그것을 반대했다. 나는 개의치 않고 설교를 시작했고 곧 노한 표정으로 나의 뺨을 때렸다. 그래서 나는 다른 뺨도 돌려대어 또다시 나를 치게 하니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밤에 사람을 보내어 제발 부탁이니 사두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이 과오를 용서받아야겠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다. 뺨을 돌려댔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다들 잘 아실 텐데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그 손동희 장로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손동희 장로님이 쓴 책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청주 구금소, 그러니까 교도소죠, 갇혀 있을 때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본 스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늘 그 감옥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불교 법전을 한가득 가져다 주면서 억지로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이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일본 스님이 계속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은 이게 틀렸고 뭐 공자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석가를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니까 손양원 목사님 또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건 틀렸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성경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다. 석가도 한 사람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가르쳤더니 이 일본 스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뺨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 이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다른 편 뺨을 돌려댔대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더 많이 화가 나가지고 막 손양원 목사님을 막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때리려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교도관들이 말려가지고 일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억지로 눈을 뜨게 했다고 합니다. 교도관들이.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불경을 주면서 억지로 이것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일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됐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한 것인데 썬다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왜 이런 것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복 정신을 제거해야 하며 우리에게 가해지는 가해나 악에 대하여 방어하고 복수하려는 욕망을 제거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철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했다고 왼편 뺨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들으시면, 아니 목사님 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십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며 드렸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막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왼편 뺨을 돌려댈 정도로 너희 마음에 복수심과 저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거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저항을 하지 않으신 것이지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저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난 이렇게 왼편 뺨을 돌려대.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네가 날 이렇게 때렸어? 난 저항 안 해. 더 때려봐. 이렇게 하는 복수심에 표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볼 네 가지 이것 있죠? 뺨, 그리고 법정에 고소되는 일, 로마 병사에 의해서 우리가 징집되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꾸어달라고 하는 자에게 아무 이유도 내지 말고 토도 달지 말고 꾸어주라. 이거를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온갖 어려운 사람들이 다 찾아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 사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뺨을 맞는 것은 좀 중한 일이긴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뺨을 맞는 것보다는 덜하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이 별것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계신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별것 아닌 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작은 것부터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큰 것도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에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뒷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수님을 지금 뺨을 맞으신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왼편 뺨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잘못한 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복수심을 버려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뭘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죠? 복수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았으니까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날 왜 때리냐? 네가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이 맞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5장 2절과 3절 말씀, 2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3절 말씀.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고 있는데 그냥 맞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한 것,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것은요, 맞았을 때 더 때려라, 이렇게 갖다 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 마음에서 복수심을 제거해라. 갚고자 하는 마음,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제거해라.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글을 봤어요. 심리학자가 쓴 글인데요.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원수를 갚으래요.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건강할 수 있대요.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근데 세상은 그거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당연히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성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죄된 본성은 복수했을 때 그 마음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이 치유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수심을 제거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를 돋구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네가 되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철칙이 아니에요. 존 스토트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포된 뜻을 피하지 않으려 하는 결심에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네 가지 간결한 예증을 상상력과 융통성이 없는 직역주의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것은 그 부분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세부적인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원리의 예증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예증하려고 의도된 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증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리는 사랑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 네 가지 뺨을 돌려대고 법정에 고소를 당하고 끌려가고 그리고 빌려달라고 할 때 구워줘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이걸 말씀하신 그 특정 상황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걸 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맞았을 때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왼편 뺨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왼편 뺨. 근데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왼편 뺨이 아니라 앞에 뭐 말씀하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너의 오른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하거든 왼쪽 눈도 돌려대라. 누군가 너의 오른쪽 이를 쳐서 부러지게 하거든 왼쪽 이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뺨을 맞으면 수치스럽죠. 그리고 굉장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너의 목숨이 걸린 일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수치스럽지만 그런 상황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복수심을 갖지 마라. 본성대로 하지 마라.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 같이 복수심을 버리고 그리고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봤어요. 어떤 다른 집사님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 다른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 용서하려고 가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쟁이가 무슨 믿음 없이 고소를 하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뭔가 잘못됐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소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고소해야 됩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한편만 집중해가지고 왼편 뺨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지키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나는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아더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일상적인 다툼이나 논쟁을 질책하셨다.
얼굴에 얻어맞는 일은 생명 그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즉 후자의 경우에는 도망치든지 법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렇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방어할 방도를 찾아야만 한다. 지금 고소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지금 죽을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는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베스도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야기하니까 베스도가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상소라 그러니까 어렵게 들리시죠? 이거 헬라 원어로 보면요 고소하다예요. 고소하다. 바울이 고소했어요. 바울도 고소했습니다. 왼편뺨을 돌려대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도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맞으면 무조건 대라가 아니에요. 복수심을 버리고 공의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맞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머리보다 마음이 앞서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난 일이 생기면 맞고 그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네가 해야 될 것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따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왼편 뺨을 돌려대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수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소는요 해도 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만한 상황이 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내가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고소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소 권장 설교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소를 막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다음 말씀에 바로 나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속옷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쿠리네트예요. 근데 쿠리네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에 맞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속옷은 우리가 흔히 입는 이 옷 안에 입는 그런 속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속옷은요 제가 지금 입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자켓을 입었잖아요. 이게 겉옷이고 안에 이 셔츠가 속옷인 겁니다. 이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속옷이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도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서 일하는데 속옷만 입고 일해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팬티만 입고 일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팬티만 입고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옷이. 그 옷을 입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옷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악의적인 겁니다.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은 달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겉옷을 달라 그러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달라고 하는 그런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굉장히 좀 파격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거스르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는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겉옷에 대한 법률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 26절에서 27절 2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짓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전당 잡지 말라고 하는 옷이 겉옷입니다. 겉옷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속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 해보셨어요? 속옷을 달래요. 속옷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속옷이 팔면 얼마나 될까요? 돈이. 입던 옷이에요. 별것 아닌 거 아닙니까?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속옷을 뺏었어요. 그 사람이 고소를 해서 나한테서 속옷을 뺏어갔습니다. 그럼 그 속옷을 누구한테 팔겠어요? 얼마에 팔겠어요?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법정에 고소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고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고 말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그걸 법정으로 가지고 간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고소 권장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고소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소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것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속옷을 팔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이것 가지고 고소한 사람,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모욕죄로 고소한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냥 한 말인데 악한 의도도 없었는데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인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이 나 모욕했다. 고발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겉옷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옷하고 겉옷을 다 내주면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 팬티만 입고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법정에 고소를 당했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대응하지 말라.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냥 둘이 그냥 있다가 한 말인데 모욕죄라고 이렇게 고소를 해버리면 이게 아니 나한테 와서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사과를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뭐 이런 것 가지고 고소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황당하시겠죠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괘씸하죠. 이런 사람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야비한 겁니다. 야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까지도 네가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 보세요. 뺨을 돌려받는 것보다 법정에 고소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큰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큰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옷을 달라고 법정에 고소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벌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물론 뭐 재판장에 가서 판사를 만나고 이런 경험들이 무서울 수는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 수치스러운 일인 뺨 맞는 것 그리고 별것 아닌 것으로 법정에 고소를 당하는 상황 이런 큰 일부터 작은 일들로 점차 그 범위를 줄여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요 어리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너를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을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징집을 했는가? 무거운 물건을 옮겨서 어느 지역까지 가야 될 때 그리고 어떤 모르는 지역에 가야 될 때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지역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느 먼 지역이라도 이스라엘 남자 하나를 택해서 네가 이제부터 안내해. 그럼 안내를 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요 사람이라면 별로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정복을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우리의 정복을 당했다는 것부터 기분이 나쁜데 그 군인이 찾아와가지고 너 지금부터 이거 해.
넌 지금부터 이걸 들어서 이 어느 지역까지 옮겨야 돼. 이거는 당시 그 유대 문헌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말로 하기 싫어했던 일이에요. 정말로 수치스럽고 그런 능욕을 당하는 일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 군인들이 오리를 가자 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별로 그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디 정복을 당하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예도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악의를 가지고 그랬든 뭐 선의로 그랬든 어쨌든 나는 그게 싫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싫죠. 안 하고 싶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왜 어쩌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그런 일을 겪게 됐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 사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불평, 이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수심을 버려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뺨을 맞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법정에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내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사소한 일까지도 복수심을 버려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다음 주가 지나면 원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초과해서까지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셨는데, 악한 자 하면 우린 보통 원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니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자가 막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잘못을 하거나 굉장히 우리에게 못되게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인 뺨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을 꾸는 별것 아닌 네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들으셔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수심을 버려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복수심,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에게 대항해서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는 하더라도, 지난번 제가 설교하고 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일,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했을 때 두고 보자, 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수심이에요. 근데 이 복수심을 회개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수는요, 실행하든 안 하든 복수입니다. 마음을 먹은 것 자체로 이미 복수심을 가진 거예요. 인간의 본성, 아주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화의 길을 간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 성격과 성품과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내 생긴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인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원초적인 본성인 복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버려라. 버려야 한다. 그래야 네가 이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복수심, 안갚음을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되갚고가자 했던 마음을 가졌던 내 생각, 그리고 행동, 마음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이 시간 나의 인생, 나의 그 본성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마음먹고 더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